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죠? 갈렙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사실상 베드로 왜 좋아하냐면은 가장 인간답다. 그래서 천방지축이죠, 그죠? 적극적이고 또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볼 때는 아주 미천한 신분, 어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만큼 못 배운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요한이라 그랬는데 맨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셋 제자 중에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그 기도하는데도 가고 그들에게 먼저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성질이 급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원하는데요. 이제 상고할 26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20절에 35절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36절에서 56절까지는 동산에서, 그 다음에 57절에 75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 집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실수했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계실만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던가는 우리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6장을 열어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내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에서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25장에서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상반되죠? 첫 번째, 열 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으로,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지옥으로, 그죠? 달란트 비유한 것도 충성된 자는 천국으로,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지옥으로, 그 다음에 그 염소와 양도 구분해서 염소는 지옥으로, 양은 천국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는 글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오신 목적이 뭔가를 제자들이 다 설명한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랬는데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팔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쭉 나오는데 완전한 인성을 오신 우리 예수님, 인자라 그러죠. 인자 되신 주님. 그 다음에 베드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셔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와셔가지고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격으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자의 몸을 이때 왔다는 것은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몸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인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베드로, 가룟 유다.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거절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타락에서 간증을 읽게 되는 그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왜 베드로 집중 참고하냐면은 베드로는 즉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이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이 베다니에 보면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발에 옥합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옥합을 붓는 일이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는 일에 쓰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이미 예비하는 자다. 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치 지나면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 어땠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태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비판을 해요. 왜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 허비하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허비한 일입니까?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처음 출발은 어땠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같이 가면은 일 안 해도 막 먹을 것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야, 일 안 해도 살겠다. 응? 그 한 가지 목적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니까 그 말 듣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비판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비판했는데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비싼 항유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 이랬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이 한 데나리온이 일군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품삯. 그죠?
그럼 한 대략 1거리 하루 품삯이면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하루 일당이 얼마 됩니까? 최하 8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루 품삯이면은 1년치, 그렇죠? 1년치 그 연봉이 되겠죠. 연봉.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만 원 같으면은 2,400만 원, 1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이 되는 돈을 보면은 큰 돈이죠. 아닙니까? 1년치 품삯을 완전히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어땠습니까? 야, 정말 아까운 돈이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년치를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주님 앞에 싹 낸다.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흥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믿는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야, 저걸 가지고 많이 팔았으면 내가 얼마나 챙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구원받은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큰 복을 누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자가 말했듯이 이재용이 큰 돈을 가지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돈 많은 그 이병철이 이 데리고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간에서 내 손을 내 밖으로 내어 달라 그랬답니다. 이렇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니 왜 싸우느냐? 너 싸우지 마라. 이렇게 내고 그랬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외국 영화를 보니까 뭐 동전을 갖다가 눈에다가 이래 딱 2개 놔두더라고. 이게 넣어서 노잣돈 하라고, 저승가에 노잣돈 하라고 놔주는 걸 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복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베드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의 꾀를 따랐던 거예요. 이 유다와 가룟 유다가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는데, 그는 죄인의 길에 서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틈에 서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에 팔겠느냐?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오겠는데, 예수님 얼마에 팔립니까? 그때는 돈을, 이때는 다른 화폐로 나뉘는데, 뭐 달란트라든지 뭐 데나리오라든지 뭐 렙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은을 계산합니다. 은 30냥, 은 30을 달아줄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걸 봅니다. 오른쪽에는 닭이 울기 전에 내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이 여기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는 그 마리아 예배를 갖다 낭비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기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와 복음은 굉장히 성도들의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바로 하늘에 가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세력이 이제 하늘에 가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 자매님 지금 가실래요? 네, 좋아요? 네. 자, 이 좋다는 분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확실한 구원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네? 할 일이 아직 남았어. 무슨 할 일이 남았습니까? 우리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니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을 걸.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이 말씀을 약간 옆길로 나가면은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첫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안 왔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으셨습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세상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아는 성도인데 있잖아요. 한 집에 살아요. 그래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큰절을 한답니다. 아버님 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냥 이게 아니고 그냥 큰절로.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재물도 많이 주고 건물도 사고. 그리고 그 형제의 건물에서 지금 예배당 모이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첫 계명을 그런데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요. 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나를 잘못 낳은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내가 믿지 않고 있으니 팔자 같으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옥을 맛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참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누굴 통해서 왔냐? 우리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이 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고 뭐 해피 버스데이라 그러고 해피 버스데이라는 것은 정말 해피 버스데이인지 아니면은 태어남이 이 가룟유다처럼 잘못된 것인지 슬픈 일인지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생일이 그만큼 즐거운 겁니다. 왜? 이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 생일의 축하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생일 축하하는데 생일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 30에 팔릴 것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유월절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 1세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오는데 내가 죽을 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것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도 물론 우리 안 떠난다 그랬지만은 특히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담해서 나는 예수님 죽은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 장담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베드로 같은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엿볼 수 있는 거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라고 주례사가 이 결혼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자를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예언했던 것을 봅니다. 이거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고 있는데 여기 가룟 유다는 뭐랍니다? 주여 그랬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는 뭘 말하는 선생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선생이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미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이미 사탄의 이 자녀로 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판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2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9절에서 보면은 이제 만찬 가운데에 이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받아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땅에 없지만은 내 아버지의 나라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으로 너희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기념합니다. 왜 포도주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기념하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 즉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포도주로 기념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래도 나 안 믿겠느냐? 아버지의 나라, 왕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넉넉 잡고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을 노래하고 시편대 글을 읽고 교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장담하는 것은 겟세마네에 떠날 때인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뿔뿔이 흩어져서 갈 것을 이미 예언해놨는데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죽음에까지 이럴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서 14장 10절 보면 그래 해놨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흩어진다.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그 무슨 뭐가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쁘고 이 나쁜 사람은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지 저 사람 좀 벌 좀 내리지.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예? 막 이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겠습니다. 이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자기 자녀 보호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믿는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긴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같이 또 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문제를 초래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항상 문제 생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 우연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은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련은 합당한 시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동산에서 보겠습니다. 유다는 이제 서로 이렇게 군호를 맞춰가지고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갈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가가지고 존경하는 체 하면서 예수님 입맞추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동산에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가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만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잠을 잤다. 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병정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길을 쳤다. 그건 누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이라는 것은 이 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39절을 보면요. 이 죄인 취급을 받을 때에 치르게 될 값을 잔이라는 겁니다. 잔. 기도할 때 몇 번 했습니까? 주여 한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이 고통, 죄인의 취급받을 이에 대해서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잔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어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생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가 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뜻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기고 그냥 떼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안 해줍니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손 안 들어보십니다. 나는 떼쓰는 기도를 안 해. 야, 우리 평택 중앙교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닙니까? 베드로는 육신의 무기인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무기는 군사로서 그냥 승리를 하려고 12영이나 되는 내려서 다 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육의 행동을 해서 그냥 그 로마 평정 길을 쳐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 보면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해서는 아니라 사단에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뭐라 했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같은 실수를 범했는데 그가 전쟁에 하나님께 싸우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배우는데 몇 년 걸렸겠습니까? 무대 40년 동안 어떤 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공주의 아들에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애굽 병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쳐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와서 또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니들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느냐? 너 전날에는 애굽 병정을 땅에 쳐서 묻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려 그러냐?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작 몇 년을 거기서 있습니까? 40년. 자, 모세가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단련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육신의 행동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썼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다? 40년. 긴 시간이죠. 이 40년을 성경 살펴보면은 40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탐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죠. 몇 년입니까? 30년? 성경 잘 모르시나 봐.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백성들의 원해서 왕이라는데 사울왕이 몇 년을 재임했습니까? 40년. 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왕. 누굽니까? 다윗왕. 다윗왕은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몇 년 했습니까? 40년. 근데 모세도 40년. 40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 모세처럼 주님 일을 하게 되면 40년이라는 세월을 빼고 나면 언제 일합니까? 네, 구원받았는데, 그죠? 구원 40년 빼고 나면 언제 일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일꾼을 만드는 그만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따르지 말아야 할 집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배후에 있음을 누가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기를 아주 나는 다 사람 버리든 안 버리겠다고 명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만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실패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는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란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자만한다는 것은 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습니까? 자아서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자만한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잠언 12장 15절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라 했습니까? 경고를 듣느니라.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했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2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먼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둘이 옆에 가서 예수님 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둘이 주고받은 이 감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이 당신은 어느 사람인데 오늘 있은 일을 모르느냐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이 주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동함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빠졌던 것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베드로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써 기도했는데 한시라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게으르게. 잠언 24장 33절 보면은 이 게으른 자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이 게으른 자의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좀 더 제가 직장 다닐 때 6시 일어나거든요. 6시. 그런데 6시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아. 빨리 일어나고 또 큐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조금은 더 잠 못 자자. 참 게으름이 참 그때 오게 됩니다. 그럼 출근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의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영적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아까 25장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자, 잠잘 때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그죠? 기름을 준비하고 설기는 자 기름다가 함께 갔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니 그때 와도 늦지 않은데 가서 기름 사와서 기름 가져가면 되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니 주님과 함께 가고 난 다음에 오면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옥이죠. 영적인 나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갔는데 다 도망가 갔어요. 다 불부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미리 남았던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갔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갔다. 멀찌감치. 자, 멀찌감치 어떤 일이 있답니까? 주님과 항상 가까이 행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 가까이 너무 먼 당신이요. 내가 저 가서 가까이 가면은 나도 그 도당이라 가지고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싶어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성도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고 다니야 되는데 부끄러워. 내가 어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바라봅니다. 이 물 건너, 이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이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불은 꺼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나냐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그 아비 야곱에게 이제 축복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입 맞추라 그랬습니다. 이 보리에 입 맞추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야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물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복을 뺐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그 형 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팥죽왕을 팔아먹은 대수롭지 않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잘못된 그걸 보지 말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됐으면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뭐 달라 그랬습니다. 불평불명했을 때에 모세가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까이 와라 그랬습니다.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그 모세가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한참 좋을 때는요,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 가서 볼 때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좋았으면은 마침 우리의 몸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누가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곱,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되면 우리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장반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덧없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홍수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잠깐 자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아침에 돋는 풀 같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한 자입니까? 예? 만약 저희들에게 내가 한 1조 원을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예수님만 부인하면은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내가 1조 원을 주겠다. 자, 1억도 아닙니다. 1조 원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쯤 부인하고 그냥 1조 원 받지 뭐. 그런 생각입니까? 여기는 주님 앞에 부인하고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맹세는 그걸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에이 사람아 뭐라 그러냐,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몰라.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느냐, 난 모른다. 그에 대해서 아주 맹세하는 거예요. 모른다는데 왜 나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비겁한 행동한 이 베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75절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언제? 베드로의 슬픔과 이 해결을 가져오는데 이 경건한 슬픔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유다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슬픔으로 유다는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흥순 장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이 실패했습니다마는 곧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 사도행전 2장 14절 47절.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 야사에 보면은 거꾸로 매달리는 이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우리 성도에게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령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일 수 있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 베드로는 아들의 근한이 제자의 근한이 이렇습니다마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하여서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모든 회복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갔던 이런 일들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통해서 함께 상기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